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365일 어느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감사를 의미하는 이 땡큐 있잖아요. 이 땡큐는 생각하다는 그 띵크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단어 어원이. 그래서 보면 잘 띵크하면 땡크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막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지만 생각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만난 기쁨에 다시 막 기쁨이 샘솟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볼 때 참 이게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막 구원의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막 감사했던 그것을 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은 자, 세월이 단순히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감정이 메말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버렸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 있을 때 환상, 계시를 보면서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7교회에 편지로 이것을 써서 보내라. 이 명령을 받은 이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2장 1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딱 질문할 때는 거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거의 정답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신데 7별을 붙잡았다는 그 7별이 뭔가, 그리고 7금 촛대에서 다니는 그 7금 촛대는 뭘 말하는가?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교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터키에서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인사했던 그 터키 선교사님이 부탁해서 이거를 제가 그냥 인터넷에 뽑은 건데 나중에 보시면은 그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를 찍은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걸로. 자, 여기 보시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 교회가 딱 보이고 밤모섬 있죠? 여기 옆에 보면 밤모섬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터키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교회만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7교회만 편지를 보내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숫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볼 건데, 이 사진을 직접 찍었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카피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사역하시는데 직접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정말 대단했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가 굉장히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철학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우리 승현이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 같은 데 있죠. 여기 세이니스도 옛날에 그 배를 타고 운행할 때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높아요. 그리고 의외로 잘 삽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가 이 여러 가지 사상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아데미, 큰 그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년씩이나 거기 머물면서, 우리 그 한국에서 보면 신앙서적 살 때 그 두란노 서원 이렇게 있죠. 그죠? 두란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가 그 두란노예요. 여기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성도들에게 3년씩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라도 애착이 있는 그런 도시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딱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문제점은 뭔가 진단해보고 나의 그럼 주님이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따라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에베소 교회가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3절, 2절, 3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렇게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책만 못하면 기분이 벌써 상해 있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막 하면 칭찬 받다가 이제 너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그럴 때 딱 이게 먹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우리가 딱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작은 거 하나, 내가 정말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주신 것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도 땡스기빙 음식 하느라고 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신 분, 모아서 준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금 아신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보시면 이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그들이 시험에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성도인 줄 알았는데 본인은 크리스찬인데 까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뭐냐, 너무나 비슷해서 진짜인 줄 알았는데 끝에가 살짝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목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물론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이단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막 특별한 막 무슨 복장을 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막 괴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가장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굉장히 이렇게 왜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고 친해서 이렇게 놀다 보면은 갑자기 딴소리 딱 나오게끔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도 그날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근처에 뭐 구원파도 있고 요가증이들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딱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그것을 알고 차단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오늘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정말 위로가 된다. 나는 정말 사람이 몰라줘도 아 주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내가 한 수고를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그냥 찍찍찍 할 수도 있는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보면은 자 이들이 뭘 참았다는 건지 이거는 뭐냐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성격대로 하면 내가 가만 안 있고 싶은 상황,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어디 가서 하고 싶은 얘기 탁 해버리면 진짜 속편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이 길이 막힐까봐 참고 섬기고 어떤 가지 전도하러 가서 수모를 당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또 참고 이러는 것을 이들도 했는데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신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6절에 보니까 아주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단위가 좀 높아가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도대체 니골라당이 누군데?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했고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나도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이 부분에 와서 자 니골라 그러면 좀 이렇게 니골라당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쫙 앞으로 돌려서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총망을 받고 인정을 받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중에 7명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테반 집사 알잖아요. 그죠? 돌 맞아 죽은 그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하고 그때 같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뽑힌 사람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공산당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뭐가 문제길래 이들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했을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니골라는 여기 보시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세벨이라는 사람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교도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중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하고 이 발람하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동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교묘하게 이들이 들어와서 뭐 하냐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이 영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니네 육체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 세상적으로 좀 뭐라 해도 문제없어 천국 가는 거 이러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섞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하고 세상적인 이런 영향 있는 문화를 섞어서 괜찮다고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복음이 있는데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섞이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리 그 자체이지 거기다가 뭔가를 용납하고 섞어도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하고 여기 지금 여기 뭐죠 이게? 아이보리색? 하얀색은 아니지만 미색. 어쨌든 이 꽃이 있는데 처음부터
얘가 노란색이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지 구별하기가 쉬운데 비슷비슷한 걸 갖다가 대놓고 말을 싹 섞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그리고 가다 보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불교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불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조선을 하면서 유교를 강제적으로 해서 또 유교 문화가 또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불교 문화와 유교가 섞어져 가지고 이게 종교인지 생활인지 모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해요.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믹스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믹스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미워했는데 미워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오지 못하게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멀리 했다는 거. 우리 미워하는 걸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칭찬만 받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이 프라우드가 있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도 칭찬만 할 때 좋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그러나 그러고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서는 네가 그랬으나 이제 있다는 거예요. 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네 그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책망거리라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버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감히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 인내하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옥의 티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옥의 티가 아시죠? 옥이 요만한 티 하나 있으면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옥으로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역가에서 파는 이렇게 싸구리에는 팔 수 있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영적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낼 정도로 그렇게 영적 수준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바울이 사도행전 몇 장이죠? 2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미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처럼 했잖아요. 그죠? 미리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줬어요. 조심하고 삼가해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나쁜 거짓 선지자 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야지. 그거 미리 알고 지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잘해냈어요. 잘해낸 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칭찬받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진리의 목적, 최종 목적인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져요. 이게요. 너무나 이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종이 한 장 앞뒤 동전같이 이거 지키려다가 이거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질서를 알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만 살아나고 점점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살아나고 이 그레이스가 없어지는, 멀시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없어지고 그냥 딱 기준을 세우는 거죠. 너 그러는 거 아니지. 누가 예를 들어서 물론 윤용호 목사님 맨날 외치잖아요. 예배 15분 전에 오십시오. 오시면 좋지만 무슨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분이 왜 늦게 왔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맨날 늦게 와. 5분 10분 늦게 와. 뭐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면서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누가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해도 내가 나한테 유리한 말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외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던 내가 주님 좀 미안하지만 좀 약간 뒤에 계세요. 내가 이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한테 뭐만 남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율법주의처럼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은 큰일 났어 이제 다 지옥 가게 생겨서 이렇게 말하시는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해결책을 주시는데 보시면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말은 좀 무섭죠. 그렇지만 앞에 말 보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치거나 동방군주라서 지옥에 던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네가 나를 뒷전에 두고 네가 더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버렸는지 네가 처음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처음에 네가 했던 그거로 돌이켜라. 제가 여기서 보면 영어로 여기 보면은 뭐죠? Do these things you did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걸 번역하면서 restore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 NIV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어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 아까 처음에 볼 때 7교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맨 앞에 본인을 소개할 때 이 책망하고 칭찬하고 욕하고 다 관련돼서 그 교회 성향에 맞게끔 본인을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붙들고 7 금초대사리를 거니시는 분인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만약 가서 돌이켜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금초대를 옮겨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전도하고 권면하고 가서 뭐 빌다시피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 참석하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쓸 때는 주님은 정말 단호하시고 예스 노가 정확하게 흙과 백이 딱 갈라지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당에서 말하는 중간에 뭐가 걸쳐있다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자식들이 뭘 잘해갖고 막 그 공로로 막 부모가 지옥에 있다가 중간에 걸쳤다가 천국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믿고 안 믿고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 금초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게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사람에게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고 적당히 핑계댈 수도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너는 아니다. 네가 그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뒤에 있는 만일 이걸로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만일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도 되고 회복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처음의 사랑을 누구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랬어.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오는 거를 비행기 타고 잠깐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여행 오는 것도 꿈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온갖 거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감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여기 왔나? 그런데 자, 누가 나를 이렇게 뭔가가 나한테 있는 걸 누가 뺏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렸던 게 아니에요. 설사 내 남편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친척들이 내 남편이 날 핍박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할지라도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그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버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선택했던 거예요. 다이아반지 어떤 나의 아까 윤용호 씨는 기도할 때 했잖아요. 우리의 그 풍랑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 풍랑들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잡은 거예요. 내가 명예를 잡았고 내가 돈을 쫓아갔고 그러면서 주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 믿는 것이 이렇게 족쇄를 차는 것 같고 멍에를 매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앞으로 내가 갔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딱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씀 받는 이 순간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게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점검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칭찬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 나오면 바로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아멘을 잘 안 하시지만 아멘 하시면 복이 됩니다. 네. 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칭찬을 먼저 하셔서 너네 걸 다 알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너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책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만약에 이걸 고치면 내가 약속해 줄게 이거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에덴 동산 그 선악과 따먹을 때 거기 중앙에 생명나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저버리고 아까 니골라당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신실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자기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고 자기 성을 쌓으려고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처럼 이단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는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잠언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은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정점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심각하다고 두 번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예배당에 막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고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몸의 지체들이 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여기 앞에 좀 꽃대물 좀 가려져 있는데 이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옆에 사람이 못 사랑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아까 보셨지만 정말 칭찬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야, 주님께 인정받았다. 얼마나 그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주의 이름으로 참았고 복음 전하고 참았고 거짓 사도들까지 이런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아주 해박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선자를 드러내서 밝혀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고 또 니고데마당 같이 그렇게 조용하게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들이 미워하면서 그들과 멀리하면서 자기들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그런 대단한 에베소 교회.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대로 가봐야 되잖아요. 자, 본인은 알아요. 주님은 다 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여기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디서 그걸 떨어뜨렸는지, 내가 어디서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했는지, 내가 어디서 내 욕심을 치르면서 그걸 버리기 시작했는지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모든 전체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각자 개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자.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네가 돌이키면 조건이에요. 그냥 개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막 복을 퍼다 붓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네가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내 생명, 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먹여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이게 복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 너무나 감사하죠. 이 영생을 간직하는 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요 강대상 장식 안 해도 괜찮아요. 음식 안 갖고 와도 괜찮아요. 내가 진심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죠. 이 행위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이 행위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 믿음을 버렸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여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던 우리 마음이 어느새 굳어져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잃어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했던 만을 자랑했던 우리를, 성경을 알고 진리를 지키겠다고 애썼던 것을 자랑했던 우리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진리를 쫓았다고 자랑했던 우리를,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형식만을 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과감하게